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때가 2005년도니까 꽤 오래된 유행어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이 설명하면은 엄친아는 엄마 친구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엄친딸은 엄마 친구의 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생긴 배경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엄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혼낼 때 간혹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도 전교 1등이래. 엄마 친구 딸은 그 자기 엄마 해외여행 보내줬대. 엄마 친구 아들은 좋은데 취직했대.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 자녀들을 체근하거나 자극하거나 훈육했는데 그때 나온 말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친딸 이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거나 아이들을 자극하는 것이 사실 별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 알고요.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열등감이 생겨서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극을 주고 싶지만 그런 식의 비교는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교가 전혀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롤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람, 내가 비교해서 무엇인가 더 노력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한다면 롤 모델을 찾아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힘쓴다면 자기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즈니스를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비즈니스맨을 롤 모델 삼아서 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군인의 길을 갔던 사람을 롤 모델 삼아서 또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훌륭한 목사님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본받을 것을 배우면은 결국 삶이나 사역에서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요새는 은퇴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은퇴한 사람 중에서 그 인생의 후반전을 귀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롤 모델로 찾아라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욱더 잘 생각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하느냐가 문제지 비교하고 본받게 하는 교육이 틀린 것은 아니죠. 이 세대는 오히려 기준이 필요하고 롤 모델이 필요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야말로 롤 모델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기준과 어떤 롤 모델이 필요했는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과 롤 모델을 누구에게서 찾았느냐 하면 다윗에게서 찾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는 다윗이 가장 본받을 만한 왕이었고 다윗이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그 왕이 어떤 왕인지 가려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알지만 어떤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잘 나오는 표현이 어떤 왕이 다윗과 같이 혹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더라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 3절에도 보면은 르호보암을 잇는 왕 아비암을 말할 때 이렇게 기록하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도 다윗을 계속해서 언급하므로 르호보암 뒤의 왕 야비암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다윗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또 11절 아비암의 뒤를 보면은 아사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면서 다윗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누구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롤 모델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처럼 돼야 하는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고 어떤 그런 신앙의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딱 기준이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의 선배들이 딱 기준이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주위에 교회 사람들 중에 그런 신앙의 롤 모델을 찾을 수도 있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참 신앙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기준이 되는 사람, 롤 모델이 있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세월이 지나가고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가는 길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인용했다는 시죠. 답설 야중거 불수 호라넨 금일 아행적 수작후 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가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의 결과물이고 우리 부모 세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부모님이 나의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세대는 우리 믿음의 결과물이고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다윗처럼 신앙의 기준을 보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들의 삶에 눈보라가 닥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 가르침대로 이미 먼저 살면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겼던 신앙의 롤 모델이 있다면 이것은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이요,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신앙의 롤 모델을 보고 툭툭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의 기준이었고 르호보암의 기준이었고 아비암의 기준이었고 그 밑에 아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후손의 후손들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바른 믿음, 고든 신앙이 우리들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 세대도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까지도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기준 세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준이요 롤 모델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준이나 롤 모델의 역할만 하지 않고요. 또한 텃밭의 역할을 했습니다. 텃밭.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다윗의 삶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믿음과 그의 충성으로 인해서 다윗은 약속을 받고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사실 그들의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약속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조를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들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다 왕국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 왕국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신실함과 충성됨, 그리고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이 복을 받게 되고 열매를 누렸으니 그의 믿음이 바로 텃밭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밭은 우리 후손들이 그 위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에 충분합니까? 아니면 혹시 갓이 많고 척박하여 오히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영적으로 말라 죽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민교회를 보면서 전 세대의 믿음이 후세대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보긴 했지만 사실 그 반대로 전 세대의 믿음으로 인해서 후세대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떠십니까?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믿음의 좋은 텃밭이었습니까? 아니면 척박한 환경을 오히려 그들에게 제공하셨습니까? 우리가 알던 다윗은 그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은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할 만큼 귀하고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저의 세대에서 믿음의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롤 모델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텃밭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늦더라도 비록 늦었지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윗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제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11절은 이 아사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다윗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라는 왕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은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행적들을 보니까 12절 보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또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앱니다. 또 특별한 것은 13절처럼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의 어머니를 태우에 위에서 패하고 우상을 찍어 불사르게 됩니다. 이거 보고 어떤 분들은 이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어머니를 태후에 위에서
폐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아사 왕의 어머니는 비록 태우였지만 우상 숭배를 했고요.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태우라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퇴색되어진다면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아사 왕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돌봐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앞에 가족을 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도 혈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에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고 욕도 먹고 조상신을 섬기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라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상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오랜 세월 섬겨왔던 정신적인 지주, 자기들의 조상신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이 되지만 믿음을 선택하게 되고 우리의 사명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소명대로 사는 삶이 결국은 나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라도 코로나 걸리면 격리해야죠. 그렇죠? 더 이상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있다면 격리해서 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을 볼 때 성경은 14절처럼 아사왕을 평가합니다. 그가 산당을 없애지는 아니하였지만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단호한 아사왕이었지만 그 믿음이 근데 이제 후에 안타깝게 변화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는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오고 거기에 라마라고 하는 그 성읍을 빼앗고 거기에 자기의 성을 군사적 목적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였는데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교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중간 도시를 군사적 목적의 성으로 만들어서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아사왕에게 위협이 되고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죠. 하긴 자기 도시를 빼앗아서 군대를 주둔하게 하는데 좋아할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의아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과 금을 다 가져다가 당시 다메섹에 있던 아람 왕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서로 한 약조가 있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한 약조가 있으니까 이제 이 예물을 받고 당신은 북이스라엘과의 약조를 끊고 그들을 쳐서 북이스라엘이 라마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식 구절이죠.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자, 이 아사 왕의 대책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집안 간의 싸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싸움에 외세를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은금을 받은 그 베나닷은 혹해가지고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북이스라엘은 물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사 왕이 머리를 잘 쓰고 이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역대하 16장에서는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데 이 일이 예산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풀이를 해줍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후에 이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아사에게서 와서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은 이제 아람이 어떤 면에서 유다 왕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군대를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니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겁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외국 군대를 의지해서 형제 나라를 물리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아사 왕은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선지자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그를 오히려 옥에 가둡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이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 아사 왕은 그 후로도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대하 16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열왕기 15장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하나님은 어쩌면은 그의 몸을 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랬지만 그는 늙음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처음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정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파기하고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물질을 통해서 이웃 나라의 힘을 끌어들여서 형제를 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연구에 의하면 그가 발에 병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좀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냥 이상하게도 완고해지고요, 강팍해지고 자기 주장이 늘어나고 점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색이 아니라 자기의 색으로 물들어 갑니다. 물론 갈렙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굴화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귤이 남쪽의 회수를 지나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똑같은 종인데 그 귤을 회수라는 지역의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솔로몬이 그 예를 보여주고, 또 오늘 본문에 선했던 왕 아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불신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똑똑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점검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개혁과 변화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의 사람들도 일신 우일신이라고 해서 날마다 새롭게 자기를 만들고 변화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믿는 우리들이 예전의 믿음과 신앙의 습관을 바꾸지 않고 오늘을 살면서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특징은 아사왕이 보여줍니다.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2020년도의 신앙이 2021년도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시대의 새 믿음, 새 포도주의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대로 더욱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에 대해서 보았지만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도 그의 조상들처럼 정신 못 차리는 왕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도 중한 법인데 그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서 그의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하였으니 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게 하는 자의 최후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는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온에서 그를 죽이니라고 말하고요. 또 28절 그 바하사란 사람이 나답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또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27절 처음에 이에 또 30절 처음에 이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들은 어떤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뭐가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 26절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에 바하사가 모반했다. 29절 여로보암 사람들의 집안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유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기 때문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로보암의 범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리더들의 결국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리더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길로 가는 정치인들은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게 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히틀러, 무솔리니, 사담 후세인, 또한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 결국 자살하거나 배신당하거나 반대파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있는 것은 반란과 반역, 피해, 복수인데 이것은 리더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밑에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게 할 때 분명히 따라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리더가 그 따르는 자들을 죄의 길로 걷게 할 때 거기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스스로 싸우고 자멸하게 되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자의 최후가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수많은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착륙하는데 막상 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면은 주위 옆에 지나가는 비행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행기가 자기만의 그 항로가 있고 그 길로 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고도로 비행하고 서로 간격간이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게 각각의 항로를 이용해서 목적지에 갑니다. 가야 할 항로를 이탈하면은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에 자기에게 정해진 항로를 따라갑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따라서 끝까지 그 길을 유지하였지만 본문의 다른 왕들은 항로를 자기에게 정해진 항로를 따라 가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은 그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행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항로는 어떻습니까? 2020년도 이제 다 우리가 비행을 마쳤는데 바른 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 잘 날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항로를 이탈한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 모두는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어떤 기체는 막 요동쳤을 것이고 어떤 기체는 앞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비행은 몹시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항로를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역시도 쉽지 않은 비행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문제없이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항로를 이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감으로써 소망의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아픔과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지요. 분명히 상 주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더욱 힘을 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비행을 완성하고 더 환하게 펼쳐지는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첫째로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모범, 믿음의 텃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간 그 길로, 그 믿음의 길로 우리의 후손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했던 그 역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함과 깨어있음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환히 비춰지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비행 잘 마칠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